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해.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Jesus, I believe in you. Jesus, I belong to you. You're the reason that I live, the reason that I sing. Jesus, I believe in you. Jesus, I belong to you. You're the reason that I live, the reason that I sing. With all I am.
오늘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와 있죠. 헌금에 대한. 그러니까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면 어떤 면에서 이제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새벽 예배 때는 새벽 예배라고 해서 설교가 아주 간단하고 주일이라고 해서 설교가 굉장히 길고 중요하고 어렵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일날 예배가 오히려 설교가 좀 더 쉽고요. 편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 새벽 예배나 주일 예배나 수요일 예배나 다 똑같습니다. 설교가요. 근데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올지 모르는 게 새벽 예배고, 그러니까 새벽 예배 때는 어떤 말씀이 나올지 모르는데,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이 나오지 몰라도 그거를 이제 그대로 다 액면 그대로 설명을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같이 말씀을 들으면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저도 오늘 이제 예를 들어 새벽 예배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도 말씀을 나눌 때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목사님 혼자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해서 말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여러분이 깨닫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습니다. 이 고린도서 9장에 6절부터 우리가 9절까지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는 그런 말을 이렇게 썼는데, 이래서 사실은 많이 심는, 이건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한국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이게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말할까? 교회가 왜 이제 사람들 생각대로 이렇게 얘기할까? 그거를 저는 이제 은혜 받고 깨달았어요. 이게 은혜 받기 전에는 진짜 그렇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 이제 많이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이걸 이제 그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다가,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옛날 같은 경우는 많이 심게 해주세요. 이제 많이 심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많이 거둬야 되니까. 많이 거둬야 되니까 많이 심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이제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이런 뜻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는데, 이게 그 부담스러운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성경이 아주 좀 아름다운 말인데 그거를 다른 말로 사람들이 바꿔놨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말씀을 좀 잘 이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부담스러운 얘기가 아닙니다. 헌금이라는 얘기가요. 여기가 이제 고린도 9장에 있는 얘기는요, 즐겁게 이제 헌금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왜 그러냐, 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8장에, 9장에 나와 있는 게 이게 8장 같이 봐야 되는데요. 8장에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면 고린도서 9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고는 다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8장하고 9장하고 연결된 말씀이거든요. 그 이제 제가 은혜 받으니까 어떤 말씀이 저에게 첫 번째로 은혜 받고 나서 첫 번째로 온 말씀이 뭐냐면 8장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8장.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가 은혜를 받고, 저는 이제 은혜 받을 때 어떻게 되냐면 전에 말씀을 제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이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했겠습니까? 왜냐면 목사 되려고 작정하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이거를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 성경을 연구해야 되겠다, 이거는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매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잠을 자지 못한 것도 책을 많이 보느라고 그런 거예요. 책을 많이 보느라고. 한 2시간 정도밖에 못 자고 공부하고 하는 게 책을 많이 보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살다가 이제 은혜를 받을 때, 회개할 때죠. 회개할 때가 은혜 받을 때인데, 그 회개할 때 내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성경을 진짜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설교 그래도 잘한다고 많이 얘기할 때인데 그때가 이상하다. 하나도 모르겠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도 모른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회개한 거죠. 하나님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막 너무 그 지난 세월들이 너무 막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물도 많이 나오고 그러던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이제 말씀을 뭐라고 주셨냐면, 네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죄도 짓고 그랬던 거다. 나를 잘 모르니까. 그러면서 네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 죄가 아니라 네가 나를 모르는 게 죄다. 이제 그런 말씀 이제 회개할 때 그렇게 응답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정말 그러면 나 모르겠으니까 하나님이 좀 알려주세요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울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네가 이것을 잘 이제 깨달아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말씀을 이제 알게 됐는데 바로 그 회개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뭐가 오냐면 고린도서 8장입니다. 그 8장에 뭐라고 나오면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그 평균을 이루려고 그러는 것이다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알게 된 것을 네가 나눔으로써 네가 높이 있지 말고 네가 알게 된 것을 옆으로 나눔으로써 네가 평균을 이루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말씀에 대한 이야기였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더 많이 가진 자가 말씀을 덜 가진 자에게 말씀을 나눠줌으로써 서로 평균을 이루어라. 이게 돈도 똑같아요. 돈도 말씀과 같은 건데요. 그래서 뭐 돈을 사랑하고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돈 가지고 멸망한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죠. 근데 그게 진짜 돈만 그런 게 아니라 그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그 말씀 안에서 자기가 재판장이 됐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지. 근데 이제 돈이라고 하는 성경에 있는 돈이라고 하는 것과 말씀이라는 것은 같은 거예요. 이게 그렇게 보면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좀 쉬운데 이게 다 다르게 보이죠, 그죠? 이게 다르게 보인다. 돈은 돈이고 말씀은 이렇게 보이니까. 그런데 말씀을 이게 받았으면 옆으로 이제 나누어서 평균을 이루라 그러면 여러분이 그래 많이 이게 알게 된 사람, 가르침 받은 사람이 가르쳐서 이렇게 똑같이 알게 해줘라는 말이 이해가 되잖아요. 돈도 똑같아요. 돈도 좀 더 가진 사람이 요거를 나누어 가지고 못 가진 사람에게 나누어서 요걸 이렇게 평균을 이루라는 그런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게 이제 돈하고 말씀하고 같은 거니까 같이 이렇게 나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은혜를 받고서 말씀을 네가 알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저보고 나누라고요. 나누어서 저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서 똑같이 같이 나누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같이 평균을 이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잘난 체 하지 말고 한마디로 네가 많이 알았다고 해서 너만 이렇게 알게 하지 말고 네가 알고 있는 거를 나누어서 옆에 사람하고 같이 평균을 이루어라. 이게 이제 이 8장 고린도서 8장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게 되고 그다음에 9장도 이어진 거거든요. 이게 9장을 그러면 9장에 이어진 것이 옛날에는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나 많이 심게 해주세요. 왜냐면 많이 거둬야 되니까.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니까 하나님 나를 복을 내려주셔서 나를 많이 심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를 많이 하나님 거두게 하나님 해주세요. 그러니까 잘 되고 싶으니까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하고 있는 게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는지에 이제 딱 드러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성공하고 싶어서 헌금하는 게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이죠.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것 같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도 그래서 하거든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는 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면 축복받았다고 생각하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이 땅의 성공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성공한 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성공하려고 제가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미국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미국 갔으니까 제가 얼마나 성공하고 싶었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을 내가 이루어야 한다 생각하고 간 거니까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성공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막 사람들을 내가 밟고 일어서서라도 미국 사람들을 밟고 일어서서라도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을, 야망을 가진 젊은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진짜 전체 1등도 해봤어요.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만 있는데 나 한국 사람 혼자인데, 그런 학교도, 그러니까 학교 여러 군데 다녔는데 한 군데에서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야망이 크면 그랬겠어요. 막 눈에 토끼를 품고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공부하니까 한국 사람 이길 사람 별로 없잖아요. 어디 가도 한국 사람을 이길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이게 눈이 허물허물하고 그래가지고요. 한국 사람은 잘 못 이겨요. 막 눈에 도끼 품고서 하면은. 그러니까 성공하려고 했던 그 야망이 내 속에, 이게 탐심이에요. 그게 탐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내가 많이 하면 하나님 내게 많이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만 보이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말이 아니죠. 이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과 말씀은 사실 같은 건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것만 생각해도 조금 이제 눈이 좀 이렇게 열어질 텐데, 그렇게 생각 못 하니까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죠. 우리 성경 한번 우리 같이 나누면서, 이게 고린도서 8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 균등하게라는 말이 이소테스라는 말입니다. 이소테스라는 말은 동일하다라는 말이고 유사하다라는 말이에요. 닮아지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하고 차별을 두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죽으심으로써 우리하고 균등하게 동일하게 만들려고,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 만들려고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려고 주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면 우리들도 가진 것을 왜 나누어야 되냐면 똑같이 서로 균등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많이 가진 사람은 좀 적게 가진 사람에게 나누어서 균등하게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거예요, 바로. 그러면 여러분이 헌금하는 그 자세가 어떤 마음이겠어요? 헌금하는 자세가. 여러분이 그러면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돈을 이제 뭐 월급을 받았어요. 뭐 돈을 받았어요. 돈을 뭐 생겼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갖다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에게 주잖아요. 에?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이 여러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자기가 이 사람한테 돈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미안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 사람의 주인이 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는 편하게 생각해, 내가 그냥 있어서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은 어떻게, 받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 사람만 보면 어떻게든지 막 그 감사하고 어떻게든지 갚아주고 싶고 그런 거예요. 준 사람한테. 그렇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야. 그 사람을 처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가 가졌다고 해서 못 가진 사람에게 그냥 막 나눠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종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면 안 되고요. 교회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헌금을. 교회 헌금을 하면 교회가 동일한 교회가, 교회니까 여러 사람 누가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누가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교회는 동일하게 그 돈을 모아서 이거를 균등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걸 나눠주는 거,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나눠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종이 안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 사람의 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균등하게 나누기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누어서 이렇게 너 거를 잘라서 내놓으라는 거야. 내놓으라. 그러면 네 거는 좀 없어지고 이걸 통해서 교회가 가난한 사람에게 이렇게 넘겨주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걸 이렇게 넘겨주면 너 혼자 네가 가진 걸 네가 넘겨주면 어떻게 해? 너의 종이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이 교회가 요거를 넘겨주면 이 사람 어디에다가 잘하겠어요? 교회에 잘하는 거죠. 교회에 잘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 교회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에게 잘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걸 교회라고 그러고요. 그 교회가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우리 교회는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교회가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회적으로 이렇게 돕는 거죠. 그러면 어떤 개인이 한 게 아니니까 개인에게 종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있는 사람은 나누어서 헌금을 해서 그걸 가지고 더 가난한 사람에게 이제 나누어주고 우리는 이제 아프리카 선교도 하고 이러잖아요. 우물도 파고 교회도 짓고 학교도 세우고 이러잖아요. 또 뭐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도 해주고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중에서 누가 이 이웃 사람들 중에서요. 저는 원래 처음부터 얘기했었어요. 몇 년 전에도요. 얘기했는데 이 주변에 어려운 사람 중에서 누가 결혼식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은 주변에 이웃 중에 누가 어려운 사람이 결혼식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개방하고 싶을 거예요. 개방할 거예요. 개방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의자를 나누고 결혼식을 시켜줄 겁니다. 그거 어렵지 않거든요. 교회에서 해주는 게 교회 교인들이 음식 하나씩 준비해 와서 함께 식사 나누고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교회가 뭐 그거 하나 못해요. 교회가 음식 나누어서 같이 식사해주고 그리고 결혼식 뭐 주례자야 뭐 준비되어 있으니까 주례자야 준비되어 있으니까 목사니까 준비되어 있으니까 주례시켜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웃 사람이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충분히 저희들은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교회거든요. 그거예요. 우리가 있는 게 있으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가난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사람이라면 받아야죠. 우리들이.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지.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적으로 사람들이 모으면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서 서로 평균을 이루는 거예요. 똑같아요. 말씀을 더 많이 가진 자가 말씀을 더 없는 자에게 말씀을 나눔으로써 평균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같은 말이라. 주님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가진 자,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면 이 세상은 똑같아진다. 평균을 이룬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너무 가진 사람은 너무 많이 가졌고 못 가진 사람은 너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그러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배불러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다 이틀을 했기 때문에 다 먹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너무 가난해가지고 굶어서 죽는 사람도 있고요. 세상에서. 그죠? 이게 여기서 나눠주면 있는 사람이 다이어트 하지 말고 다이어트 해서 나누어서 먹을 걸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러면은 다 똑같이 먹을 수 있대요. 전 세계가. 그 정도로 하나님이 다 음식도 물도 모든 게 다 제공되어 있대요. 똑같이 먹도록 되어 있다. 근데 너무 많이 먹는 사람은 너무 많이 먹고 못 먹는 사람은 너무 못 먹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배부른 것과 굶어 죽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마음들에서는 안 되고 교회는 적어도 세상은 그렇다. 세상은 불공평한 것이 세상이니까 교회라는 하나님의 세상은 공평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세상은 공평해야 되니까 서로가 나누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교회가 헌금을 가지고 요걸 가지고 좀 더 우리가 이제 안목을 가지고요.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평균을 이루려고 자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반 이상이 선교하는 것하고 구제하는 것을 쓰려고 하는 교회거든요. 반 이상. 헌금이 들어오는 거에서 반 이상 정도는 그렇게 쓰려고 하는 그런 교회인데 어쨌든 이렇게 평균을 이룬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말씀도 평균을 이루고 돈도 평균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데서 고린도서 9장
이제 5절부터 11절, 그러니까 5절부터 우리가 이제 11절까지 이렇게 같이 쭉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요, 이런 말씀이에요. 5절의 말씀에 보면 연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연보. 여러분 연보라는 말을 여러분 잘 보세요. 연보라는 말. 그럼 거기에 뭐라고 써 있잖아요. 번호가. 그죠? 번호가 써 있는데 그 번호에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그게 어떤 단어냐면 연보라는 이 단어가요, 율로기아라는 단어예요. 이 율로기아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여성 단수로 되어 있고 이 말이 아름다운 말이란 단어입니다. 아름다운 말. 그러니까 뭐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말씀을 드려라 이 말이거든요. 아름다운 말씀, 율로기아를 드려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칭찬, 축복이라는 말이고요. 이게 율로게오에서 나온 말인데 이게 축복하다라는 말입니다. 칭찬하다, 축복하다. 그 동사에서 나온 거다. 이게 감사하다, 찬양하다. 그러니까 찬양을 드려라, 감사를 드려라, 뭐 이런 얘기예요. 연보하다라는 말이. 이게 유라는 말하고요, 이 좋다라는 유, 이게 유, 토브, 좋은이라는 좋다, 선하다 이런 말하고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유하고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선한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선한 말씀, 유하고 로고스라는 말, 이게 합해서 율로기아, 율로게오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좋은 말씀, 선한 말씀, 선한 말씀, 이게 생명나무 말씀이죠. 생명나무 말씀을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 자꾸 내놓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씀인데 여기에 요 이제 고린도후서 9장 5절의 연보라는 말이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은 이게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있는 그 연보는 축복이라는 말이죠, 그죠? 복이라는 말이 감사한 찬양이라는 말이고 말씀이라는 말인데요. 9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이 말은 또 뭐냐 이게, 그죠? 그러니까 적게 심는다는 이 적게라는 말이 페이도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절제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게, 페이도메노스, 절제하고 인색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절제하고 끊어내고 인색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말이고요. 이게 적게, 그런 사람은 많이라는 이 많게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많게라는 말이요, 이게 율로기아입니다. 이 단어가 이상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한국말만 이렇게 보면요, 또 이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참 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왜 그렇게 말하는지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그러니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이 말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그래서 하나님 많이 심게 해주세요 이렇게 왜 그렇게 하는지 나중에 알게 됐는데,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 그게 욕심이에요. 자기가 성공해 보려고, 자기 한번 잘 돼 보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내려 주시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물질적인 복이죠. 그거를 받아보려고 하던 행동들이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단 말이죠. 성경엔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니었어요. 고린도서 9장도 마찬가지고 고린도서 8장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7절에 보면 7절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이 인색함이라는 게 리페입니다. 슬픔, 한숨 쉬면서 헌금 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숨 쉬면서 말씀 나누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슬픔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인색함이란 말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건 꼭 두 개를 같이 얘기하죠. 말씀과 돈, 이게 같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말씀과 돈을 같이 얘기합니다.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근심으로 싫은 것으로 억지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말이고요. 억지, 인색함으로나 억지라는 이 억지라는 말이 아난케입니다. 강제라는 말이고요. 이게 곤란한 가운데 좌절스럽게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즐겨내라는 말이 힐라로스라는 말입니다. 신속하고 기쁘게. 그러니까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신속하고 기쁘게 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고
헌금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헌금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헌금할 때는요 신속하고 기쁘고 즐겁게 해야 됩니다. 왜 헌금하는 게 막 억지가 돼야 돼요? 왜 인색하게 돼야 돼요? 그래도 자기가 이 세상을 통틀어서 다 보세요. 우리나라가 뭐 굶어 죽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있는데도 더 있게 하려고 헌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헌금을 하면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시겠지 하고 생각하고 헌금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게 신속하게. 왜? 내 거를 잃어버리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네가. 내가 내 거를 잃어버린 만큼 주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내 거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겉으로 너 보는 돈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많이 준다는 건. 복을 준다는 거지 어디 많이 준다 그랬어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많이 준다는 말이 다 뭐라고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준다. 복을 심으면 복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렇잖아요. 그럼 복이 뭐예요? 시편 133편 3절에 영생이 복이라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했죠. 그럼 복이 영생이고 이 영생은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거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헌금을 하면 할수록 심령 가난하게 만들어준다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하는 거지. 아니, 헌금을 하면 할수록 심령 가난하게 만들어준다는데 안 해요? 천국인데 그게? 아니 헌금하면 할수록 심령 가난해진다면 헌금 더 하겠다. 그렇지 않아요? 그걸 복이라고 한다고요. 아니, 헌금을 하면 할수록 심령을 가난하게 해준대. 돈을 더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하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그러니까 은혜 못 받은 사람은 못 하는 거예요. 헌금이라는 건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은혜 못 받은 사람은 하지 말고 가만히 붙들고 네 돈 가지고 붙들고 있다 지옥 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성경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예수의 그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헌금을 내고 싶어서 막 그냥 왜? 헌금을 내면 낼수록 어떻게 된다고?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천국이 막 자기 것이 되니까.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하나님을 자꾸 주시니까. 말씀을 자꾸 주시니까. 자꾸 자기를 비우는 거죠. 그래서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한테 삥 뜯기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삥 뜯기면 삥 뜯길수록 하나님이 더 많이 자기를 준다는데 안 하겠어요? 하죠. 즐겁고 신속하고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헌금을. 그것 때문에 하라는 거지 저는 오해했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은 오해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오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오해했었어요. 옛날에 제가 오해했는데 어떻게 하면 헌금 많이 나에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 돈 많이 벌게. 그러면 성공하니까 그렇게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제가 오해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은 오해한 게 아니라 제가 오해했다고요. 근데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런 말이 아니더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서, 다시 말하면 진짜 하나님을 우리한테 영생을 주고 싶어서, 심령이 가난한 것을 갖게 하고 싶어서, 정말 천국 가게 하고 싶어서 우리 보고 많이 네 거를 자꾸 내놔라. 네 거 자꾸 내놓으면 너 천국이 너한테 들어간다. 네가 지옥을 자꾸 내놓으면 천국이 들어간다. 지옥을 자꾸 내놓으면 그러니까 너를 자꾸 내놓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너잖아.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자꾸 내놓으면 하나님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다 솔직히 뭐예요? 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성경 전체가 그거거든요. 선악과를 먹은 게 나의 탐욕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탐욕, 그죠?
선악과를 먹은 게 우리의 탐욕이에요. 우리의 탐욕이 우상숭배고 그걸 하나님 남편을 버린 음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 음란, 탐욕 이것을 네가 이 선악과 먹은 것을 회개하라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그죠? 그러면 생명나무를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명나무는 솔직히 어떻게 생긴 게 생명나무겠어요? 생명나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봤어요? 생명이에요. 그냥 생명. 생명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욕심내는 보이는 거를 자꾸 내놓잖아요. 네가 그거 먹었으니까 그거 내놔 이거야. 너 그거 내놔. 그거 자꾸 내놓으면 안 보이는 거 주겠다는 거예요. 생명.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 그런 거 말고 보이는 거 달라니까? 이런다니까요? 보이는 거 달라고 그런다고. 근데 면류관도 다 보세요. 성경에 면류관 준다고 하는 거. 면류관 다 어떤 면류관이에요? 의의 면류관. 다 성경 찾아보세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해요. 다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준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을 주겠다는 거야. 너를 내놓으면 예수님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갖고 싶으니까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 드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잘 갖고 싶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잘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걸 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순전히 하늘에 있는 걸 주려고 했던 거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거를 말씀을 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죠. 하나님이라는 그 복을 주고 싶어서, 천국을 주고 싶어서. 그러면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정말 즐겁게 드리고 싶죠. 기쁘게 드리고 싶죠. 신속하게 드리고 싶죠. 왜냐하면 빨리빨리 내게서 잃어버려야 되니까. 하나님을 얻고 싶으니까. 하나님 갖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은 어떤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땅을 위해서 그런 건가? 정말 천국을 갖고 싶어서 그런 건가?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율로기아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좋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좋은 말씀, 선한 말씀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선한 말씀 그 자체가 생명나무고 그게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욕심내거나 인색하고 억지로 뭐 하나님 앞에 낼까 말까 뭐 지 거라고 생명 거두어 가버려요. 그냥 하나님 간단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 그냥 생명을 거둬가 버리면 간단히 다 처리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럼 끝나.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자꾸 주고 싶어요.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주는 거지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부모는 자꾸 어린아이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식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헌금 내라고요? 뭐 연보 좀 하라고요? 여러분 인색하면 억지로 하지 말고 적게 심지어 적게 많이 거둔다? 뭐 그 말이 여러분 자꾸 잃어버리라고? 그럼 잃어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잃어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거를? 절대 안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채워주셔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 그런 사람 다 채워줘요. 믿음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헌금도 믿음이에요. 믿음 드리는 거지 돈 드리는 거 아니에요. 헌금도. 그러니까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돈 많다고 헌금 많이 드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더 계산 잘합니다. 계산 분명한 사람이 돈도 벌게 되고 계산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기가 헌금도 많이 못 내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사람, 적게 가진 사람은 이상하게 더 많이 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으로 울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슴으로. 자기를 자꾸 잃어버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주고 싶은 거예요. 너는 정말 천국 와야 되겠다. 너는 정말 복을 받아야 되겠다. 너는 정말 영생을 받아야 되겠다. 너는 진짜 나를 줄게. 네가 나로 만족하려고 하는구나. 이 땅에서 진짜 네가 나 하나로 만족하려고 하는구나. 나를 받아라. 옛다 받아라. 옛다 나를 받아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돈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선한 말씀, 하나님의 선한 말씀, 생명나무, 하나님 자신, 천국, 영생, 그 복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내가 주고 싶은 게 그거야. 천국을 주고 싶어. 복을 주고 싶어. 진짜 영생을 주고 싶어. 나를 주고 싶어. 근데 네가 너를 잃어버리지 않았어. 네가 너를 잃어버려야 나를 주지.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네가 가진 거는 다 평균을 이루어라, 이거야. 평균을 이루어라. 자, 말씀을 네가 많이 받았잖아. 그럼 나누어 가지고 평균을 이루어야 돼. 네가 돈을 좀 있잖아, 없는 사람보다. 그러면 평균을 이루어. 그러면 돼. 그거예요. 우리 보고 막 굶어 죽으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성경에서요. 절대 하나님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 받으면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받으면서 기뻐하는, 가난한 사람은. 그죠? 있는 사람은 자기 있는 걸 있는 만큼 내놓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보이지 않는 그 영생하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말씀만 있으면 오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기쁨의 사람, 즐겁게, 기쁘게, 신속하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다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